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의 기력이 쇠해진 연로한 시간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갑작스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서둘러서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유산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장면이 왠지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더 마음의 의중이 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이제 늙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보다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있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먹고 마시는 오늘의 나의 먹고 마심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7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더니. 그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노년의 이삭에게는 별미를 즐기는 미각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영적인 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민첩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해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는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 속에 이렇게 사람을 향해 표현합니다. 곧 그가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단순히 육체와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통함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고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눈과 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먹게 할 나의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리면, 영혼의 민첩함이 회복되어지면,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분별력과 해안이 회복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뉴스 속에서도, 사회에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 우리의 간청의 제목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별미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에 머물렀던 오늘 이 아침이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꿈꿀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고 밝은 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함께 적용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 이삭을 대표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졌던 사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가 팠던 곳마다 물이 쏟아지는 우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얻어요? 100배요. 100배 수확을 얻을 뿐만 아니라 파는 족족 그는 물이 쏟아집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출생했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고 그가 걸었던 모든 삶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부어신 은혜였고 복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그의 삶이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마지막 노년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못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는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가 눈이 보이지 않자 두려웠어요. 내가 언제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을 전체를 창세기 50장까지 읽다 보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37세였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을 때가 40이었고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이었어요. 이후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7이었으니까 당시 나이를 충분히 짐작해 보면 137세가 됩니다. 137세. 그는 두려웠어요. 죽을까 두려웠어요. 사실 이삭은 180까지 삽니다. 그의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137세가 됐을 때 이렇게 죽을까 두려웠을까요? 우린 힌트를 알죠.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바로 137세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137세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삭에게는 그 나이가 되니까 내가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노안이 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그리고 에서를 불러요. 맏아들 에서야 내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는 이 장면이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베레카라는 단어고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코라라는 단어예요. 그럼 자음 한 글자만 바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레카 할 테니 베코라에서 내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렴. 지금 말장난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귀한 자리인데 그의 마음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 향한 엄중함, 의미심장함,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기보다는 그의 마음 속에는 나를 즐겁게 할 별미에 꽂힌 노년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영적인 어두워진 이와 같은 모습은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그의 삶의 가정을 안타까움으로 주어지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옆에서 엿들었던 리브가가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챌 것을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더 사랑했던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역시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그 아비 아래 그저 먹고 마시는 별미에 푹 빠져 사는 아버지 아래 자란 자녀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미 아래 자란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건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자녀가 그 부모 아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민감함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그는 사기꾼으로 전락하죠. 에서는 어땠나요?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고 장자권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가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옥중 안에서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서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가 앞서서 1장에서 서론에서 인사말을 나눈 뒤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가 그의 입술로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교우들을 향해서 간절했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깨우쳐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고대 화폐에도 위조 화폐가 있었대요. 그렇겠죠? 당시 옛날 화폐 기술이 얼마나 별로였겠어요. 그러니까 가짜 화폐인지 진짜 화폐인지 위조 화폐를 구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분별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자아가 품고 있는 내가 버려야 할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감정인지 아니면 나의 옛 모습으로 일궈진 나의 버려야 할 내 감정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 있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생각이 올곧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순결한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다른 세상의 마음으로 별미를 추구하는 내 마음으로 가득한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재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재앙이 된다. 야곱이 리브가의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 계획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걱정되었어요. 두려웠어요.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니까요.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 근심된 마음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인일 수 있어요. 자, 야곱의 갈등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야곱이 가졌던 이 갈등의 이야기는 갈등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실제 야곱의 행동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만집니다. 더듬더듬.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에서 맞니? 아버지 눈에 속입니다. 네, 제가 에서가 맞습니다. 목소리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렸던 것은 장자가 아니라 복은 고사하고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이런 갈등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리브가 어머니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내 눈이 멀었구나. 내가 미쳤어. 우리 아버지에게 다시 사실대로 말하자.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괜찮을 뻔했습니다. 자, 리브가의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야곱에게 장자권을 얻게 하려는 걸까요? 그녀가 임신했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중에 있던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근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 복 중에 두 국민이 있어. 그 국민은 말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이끌어 갈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리브가는 이 둘째가 장자가 되려는 걸까? 그래서 이 둘째에게 내가 장자권을 줘야지라고 하는 거룩한 열심을 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열심은 거짓말해도 좋습니까? 아니요, 그 오해입니다.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은 뭐예요? 도대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의 뉘앙스는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야죠.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긴다고 그랬지 언제 장자가 야곱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구절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가 안 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꼭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장자입니까? 아니요, 장자 아닙니다. 다윗이 장자입니까? 아니요, 장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언제 일한다고 말합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리브가의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말만 따르렴.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야곱이 리브가의 아들이었나요?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을 집착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두 자녀를 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자녀는 내 계획 속에 있어. 그래서 이 두 자녀가 두 민족이 될 거야.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계획대로 너에게 준 거고 내가 책임질 거야 하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었어요. 리브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나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무서운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 아비와 어미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갈등했었죠. 나 이러다가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부채질을 하니까 야곱이 뻔뻔해집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행동은요, 부모의 무서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서 사냥을 했어? 그랬더니 뭐래요? 누가 도와줬대요? 하나님이 도와줬대요. 그런데요, 이 뻔뻔한 거짓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리아에서 만났던 하나님 있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찾아왔던 사단의 전략은 거짓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다. 거짓말은 잠시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끔찍한 절망을 낳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선한 동기가 있어도 거짓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여러분의 선을 덮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거짓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는 장자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자의 삶을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장자권을 얻는 그날부터 그는 사촌 집에 머슴으로 삽니다. 장자의 권한도, 장자의 능력도, 장자의 지위도 누려보지 못한 말 그대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도 보세요. 에서가 뒤늦게 사냥을 하고 집에 왔더니 이미 사건 종결이 됐어요. 아버지 앞에 다가갑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보죠. 에서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울면 뭐합니까? 이미 장자권 빼앗기고 축복의 기회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이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나를 향해 분노해야 되잖아요. 아유, 이런 멍청한 것, 내가 그때 야곱 앞에 내가 사냥 왔을 때 그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야곱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씩씩거리고 있는 에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굴이 붉어진 에서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씩씩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동화책에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 시절로 생각하는데 야곱이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가 77이었어요. 70대입니다. 70대 두 아들이 씩씩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표정 말이에요. 에서의 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표정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언제 봤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통해서 봤어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워서,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숲풀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예요. 아담, 너 거기서 뭐해 임마? 빨리 나와, 숲풀에서 나와, 이런 뜻이었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수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아유, 바보 같은 것, 내가 미쳤어요.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될걸. 그가 뻔뻔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기가 막힌 건요, 그 핑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여자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좋아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거짓말은요,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나의 연약함의 분노를 끊임없이 탓하게 합니다. 탓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결과는 어땠나요? 그의 아들이, 형제가 살육이 일어나죠.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복선입니다. 오늘 에서를 보세요. 41절입니다. 41절 에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 구절 때문에
에서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리브가가 문 밖에 있던 리브가가 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심중에 이르거늘, 이 말은 완전히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늘 두 쪽 나도 난 그거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씩씩거리는 장면을 듣고 있는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이 앞이 안 보여서 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지 자기 때문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넋이 나간 채로 앉아있는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 아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 이 모습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 가슴에 비수가 꽂혀진 장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삭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던 그가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삶의 가정이 되었냐고요. 오늘 27장을 시작하기 전에 26장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힌트를 남겨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에게 장가를 갑니다.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의 아버지가 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다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아니 어쩌자고 이삭은 자신의 아들 장자를 그 햇사람에게 내어주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 부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여기서 멈췄어야 해요.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27장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들은 26장에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쳤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27장에 오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27장 또 맨 마지막 구절도 보세요.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말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적어도 리브가는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대요. 이렇게 사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도 저버리고 사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인생이 재밌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요. 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흥미없는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흉년이 맞아서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우물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빈틈이었습니다. 내게 찾아왔던 그 빈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사이로 점점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햇사람을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부모의 자존심, 그 빈틈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빈틈이 그들의 판단력을 잃게 했습니다. 빈틈이 그들의 순결함을 잃게 했습니다. 빈틈이 약속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결국 거짓에, 자신의 욕심에, 별미에 먹고 마시는 인생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비참함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연약한 투성입니다. 이들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는 될는지 모르지만 이 연약함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신학교 교정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학문의 지성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혹 그 지성의 그늘에 갇혀서 내 진실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나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의 목사의 직분과 여러분의 장로님의 직분과 집사님, 권사님의 직분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장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처음 방문한 성도였다면 오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했을 텐데,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오늘 예배했을 텐데, 나의 신앙의 익숙함과 오랜 연륜과 나의 삶의 성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둔감함과 무딘 마음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1500년 이전 종교개혁자들 이전의 사람들의 손에도 들려졌습니다. 교회마다 읽혀졌고 사람들은 묵상했고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모든 회중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몇 사제들의 어떤 특권의 이야기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오기까지 이 과정이 없다면 이것은 활자에 지나지 않는 책에 불과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과 같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읽고 공부하고 연구한들 이 하나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 이 한 구절 말씀 앞에 내 삶에 비춰보니 내가 이삭과 별반 다름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활자에 갇혀진 채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빈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틈은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홀하게 경솔히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직히 올려드린 오늘의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이삭과 견주어 전혀 뒤지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빈틈입니다. 차라리 이삭이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목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리브가와 함께 어쩌면 하나님을 집착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차라리 모리아산의 아케다의 순간이 그에겐 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제단 위에 묶여있는 그 상태가 이삭에겐 복이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그 자리에선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으니까요.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는 그에겐 복이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그 자리에선 나의 인생을 묶어주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에 우는 눈물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먹고 마시는 별미에 빠진 우리의 시선에 머물렀던 눈들이 열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인생은 어쩌면 비참했던 그 순간이 가장 복될런지 모릅니다. 우물을 파면 내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찾으면 또 다른 우물을 빼앗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련이 오히려 이삭에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노년에 두 자녀도 장성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누렸던 이삭에게는 미각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민첩함과 그의 영적인 해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미각은 사라져도 우리 영적인 우리의 민감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치 화폐를 위조하는 화폐를 찾듯이 나의 마음에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짓에도 하나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용기를 내어 결단할 수 있는, 끊임없이 내게 양심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삭의 삶을 통하여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에 겨워 살아가는 나의 삶에 조금 더 민첩함도 조금 더 깨어있음도 사라진 채 너무나 굳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 작은 틈 앞에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셨듯 오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히 주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실수투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지금입니다. 그때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붙잡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내 손에 들리는 것이 빈손밖에 없을 때, 네,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나의 인생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되는 그때가,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때가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래. 주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심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별미 한 그릇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꿀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교회를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깁니다. 이 땅의 나그네를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그러진 곳을 피며 하나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성애로 청년들의 타락과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기초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우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정, 내가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교학교 때 주님을 간구했듯 하나님, 제가 주님 그 마음으로 사모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어그러져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망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꿈꾸는 것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를 향하여, 하나님 어그러진 정치계를 향하여, 하나님 문화계를 향하여, 하나님 교육계를 향하여, 하나님 성적 가치관이 무너진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중심을 잃어간 청년 세대를 향하여, 이 땅에 오는 4%의 수많은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에 별미를 먹을까? 나의 미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민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넓이가, 하나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이 하나님 그 이전과 다른 더 뜨거운 주님의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의 탄생이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숨쉬며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이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사명의 자리이며 학업은 사명의 자리이며 일터는 사명의 자리이며 우리의 몸된 교회 섬김의 모든 자리는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직분은 사명을 위해 존재했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귀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하나님 이 땅에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고귀한 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양심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여러 방편으로 그들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외쳐지는 그 고백의 이야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아니하며 진실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권속들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주님 손 부여잡고 다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